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부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그때 당시에 이 조선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텐진 조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때에 이것이 청나라와 일본이 이 땅의 평화를,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군사를 철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청일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죠. 이때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는 그러한 때에 이 나라 이민족은 이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은 이 나라는 엄청난 굴곡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극적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은 또 다른 남북 전쟁으로 이 나라는 다시 어둠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이곳에 서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자유를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어둠의 흑암의 그늘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때, 절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굴곡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광야가 있고 보이지 않는 광야가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 내면을 보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러한 어둠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쉽게 물을 마시고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이렇게 고백하죠.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그들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때,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방 곳곳에 모으셔서 지금 이렇게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이렇게 거주할 성읍을 얻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지존자의 뜻을 살피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시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생후 18일 된 아들을 품에 안고 구조된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장 32시간, 32시간을 그 잔해 속에서, 폐허된 잔해 속에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유를 줄 수도 없었고 그냥 아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것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잔해 속에 깔려 있을 때 자기 그 등에 성경책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때문에 이 성경책을 깔려 있어서 이것을 믿으며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구조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시간 만에 그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마치 희망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엄마와 아이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상반기 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하반기를 준비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셔서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